강원 CBS 라디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헤이스교회 최민수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헤이스교회 최민수 목사입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뭐 젊기도 하지만 목사님 아주 뭐랄까요, 바디핏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몸매가 남다르신데 일단 우리 헤이스 교회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헤이스 교회는 원주 태장동에 위치한 교회고요. 네. 물론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청년들에게 더 집중해서 그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하고자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태장동 쪽에 어떻게 청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그렇지는 않고. 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많기로는 무실동이라던가 그렇지. 다른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알아볼 때 무실동에서 할까 하면서 상가도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태장동인데요. 태장동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가 많이 없구나. 젊은이들에게 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교회는 찾아보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무실동에는 워낙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우리는 태장동에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태장동에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교회 이름이 이게 헬라어죠? 네, 맞습니다. 그 헤이스라고 하면 이게 뭐 숫자 뜻하는 헬라어인데 하나? 네, 맞습니다. 하나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름으로 하신 뭐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그 하나라는 의미 가운데 저희들이 품고 있는 마음은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자, 진짜 하나처럼 하나 되자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또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 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 되자라는 의미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발음상 어떻게 좀 근사하게도 들리고 그렇구나. 이렇게 헬라어 이름을 넣은 교회가 흔치 않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청년들 사역을 하려면 그래도 다들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보다는 뭔가 좀 특화된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우리 헤이스 교회에서는 어떤 특화된 모습이 좀 있을까요? 헤이스 교회는 일단 두 가지로 청년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이런 모임은 많지만 보다 더 그들이 실질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서적도 있고요, 일반 서적도 있고 이런 서적들 가운데 좋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책들을 가지고 함께 읽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질문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유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각자 가정과 삶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조금 더 실질적인 우리의 도전거리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눔을 진행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너무나도 흔한 감기와 같이 전염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결국에 피지컬 육체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또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바로 세워주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로 운동복지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책 읽는 모임은 사실 일반 교회 청년부들도 이제 하고는 하는데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독서 모임, 리딩 클럽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운동복지 이건 아주 생소하네요. 그리고 뭐 이제 물론 교회마다 이제 운동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그 운동하는 모임은 좀 적어졌다 생각이 좀 확실히 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없어졌지? 옛날에 청년 체육 대회라도 했었는데 요즘 20대들은 그런 류의 어떤 운동은 그냥 우리 느낌에는 몸을 만드는 바디 프로필 찍고 맞습니다. 여기에만 좀 집중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조금 더 운동복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목사님. 운동복지는 처음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들이 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는 일단 말씀으로 또 예배 가운데 전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인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그 마음 또한 어떻게 전인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우리 몸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이 육체를 정말 귀한 것을 나의 존재를 귀한 것을 여기시는구나를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뭐 일단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던가 육체적인 질환 때문에 운동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그런 트레이닝을 받기에는 사실 금전적인 문제라던가 그렇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또 돈이 있어도요. 그 네. 헬스클럽 가서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그 하루 이틀 한 다음에는 온몸 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사우나만 가고 뭐 그렇죠. 그래서 샤워만 하러 가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녀요? 네. 공문도 보내고 소식도 들으면 찾아다니면서 운동도 알려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도 몇 분 오시다 안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저희가 끝까지 찾아가서 계속 운동 알려드리고. 야, 너무 신기하다. 끝까지 찾아가서 네,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먼저 우리 같이 운동해요. 네. 이거네요. 이야. 그래서 일단 육체가 바로 섰을 때 좀 더 건강한 생각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박하네요. 근데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러한 운동 기구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기구들을 다 사서 찾아다니면서 계신 곳으로 저희가 나가서 운동을 알려드리다가요. 그래서 흔히들 운동을 당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국내 선교의 일환으로 헬스 바디랩이라고 하는 PT 센터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차려서 뭐 우리 저희 청년들의 수입적인 면도 거기서 좀 해결하지만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셔서 그곳에서 진행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피트니스 센터하고 교회가 결합된 형태를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최대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새로운 좀 형태네요.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이런 건 좀 들어봤어도 맞습니다. 야, 피트니스 센터 철치니까 이거는 정말 영혼육이 이렇게 그렇네요. 뭐 생각은 못 해봤지만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게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은사님들을 찾아뵙고 교회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사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름이 뭐냐? 그래서 헬스 처치입니다. 그러면 헬스 처치냐? 헬스. 이름 너무 좋다. 잘 어울린다. 그렇죠. 이렇게 헬스. 오해하신 분들 저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어감이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뭐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전문 트레이너들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뭔가 바리스타의 카페 교회보다 훨씬 더 좀 전문성이 좀 유니크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전문 트레이너가 사실은 별로 없고 근데 확실한 건 젊은 세대가 몸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확실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건 운동을 하면 마음이나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잖아요. 어이구야, 이거 뭐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이러한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따셨어요? 제가 원래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아이템으로 선교의 무기로 태권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태권도 선수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고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은사님이 국가대표셨는데 선교 나가려면 이게 좋은 도구가 될 거다. 아이고야. 지금부터 배워라 하셔서 무료로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요. 우리 태권도 국가대표면 상당히 대단한 건데.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좋은 은사님 만나서 잘 배우게 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아프리카라는 나라 가서 단기 선교를 2달여 동안 진행했는데 그때는 가기 전에는 단순하게 가서 태권도 알려주고 교육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시범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네, 시범도 보여주고 또 실제 알려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붕붕 날아가시고 네. 저 송판 깨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10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땅에만 붙어 있습니다. 뭐 기왓장 뭐 수십 장씩 깨고. 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러 갔는데 막상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자니 그것만 생각하기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뭐 삶의 모든 걸 바꿔줄 수 없지만 운동과 관련돼서는 대부분의 것을 좀 커버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운동하다 다치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들 그냥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다쳤을 때도 케어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무작정 그때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센터에 가서 저 트레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배우면서 약 10년 전에 트레이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가르쳐주세요가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 찾아가서 하셨다고요? 네.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좀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단체가 한국에서 그런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었던 때라 근데 그 유명하다라고 했던 그 센터는 그런 거를 한국으로 막 가지고 오던 시점에 어떤 대표님이셨어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사실 일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남 스타일을 이렇게 배우신 거네요. 적극적이시네요. 확실히 운동하는 분들의 어떤 직진 본능, 적극성 이런 게 보이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트레이너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배우고 그 협회 안에서 이제 자격도 따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기서 일도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너 자격증 따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트레이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 뭐 어디 들어가서 무도인에게 뭘 배우다시피 하는 네, 맞습니다. 도제식 교육을 이렇게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태권도를 하고 이랬으니까 뭐랄까 좀 몸의 틀이라든가 이런 건 다 뭐 있으셨겠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운동을 해왔다라는 그 이력이 있으니까 거기 센터에서도 그래 뭐 안 해봤던 애들보다 낫겠지 싶어서 알려주시고 또 대뜸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또 잘 알려주셨습니다. 뭐 돌려차기 같은 거 한번 보고.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하루에 뭐 운동을 몇 시간을 하고 이래야 되나요?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도 많이 다를 텐데요. 제가 초창기 이제 선수 생활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뭐 하루에 기본적으로 대여섯 시간씩 운동했었고요. 선수면 피트니스 선수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옛날엔 육체미.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피트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네. 야, 되게 궁금해지네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 대회는 그냥 제 개인적 호기심인데 그게 무슨 몸무게에 따라 이렇게 체급이 있나요? 네, 무슨 그 종목마다 좀 다른데요. 체중별로 나눠지는 종목이 있고 키로 구별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키 작은 분들끼리 모이고 뭐 그래요? 네. 그게 옛날에는 말씀하신 대로 육체미라고 그렇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맞아요. 그런 대회는 이제 체중으로 나눠졌는데요. 20세기 중반 얘기네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모델이라는 종목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모델은 키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키에 따른 체중 변화로 체중 구분해서 대회를 치릅니다. 그렇군요.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목사님도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했으면 그게 무슨 국내 대회, 해외 대회 이렇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 대회. 그러면서 선수 생활도 했고 트레이너도 자격증도 따시고 이제 이걸 교회에다가 접목을 하려면 먼저 어디 기존 교회에서도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기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사역하는 청소년 친구들이나 청년 친구들 대상으로 좀 운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교회라는 곳에는 운동 기구라던가 뭐 운동을 할 만한 여건이 생각보다 쉽게 마련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대 한 중반 후반부터 계속 주변에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계속 알아보면서 필요한 친구들에게 운동을 알려주고 다 데려가서 헬스장에서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냥 예상할 때에 그렇게 운동이 필요한 친구들 중에는 좀 뭐랄까 물론 연약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 거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음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딱 뭐랄까 이제 영적 권위도 있지만 육체적인 완력으로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맞습니다. 그게 꽤 효과적이어서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몸이 좀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자 청년들 중에
교회의 마음은 못 붙이는데 일단 교회는 나오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계속 좀 튀는 행동하는 친구들을 제가 보통 담당을 했었죠. 그래요. 뭐 담당하면 또 정작 또 몸이 이렇게 좋으면 네. 그런 친구들은 시비 잘 안 걸죠. 네. 좀 뭐랄까 좀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양에다 비유하잖아요. 맞습니다. 양아치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뭐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이렇게 건드리려고 그러지. 근데 그러면은 목사님 이렇게 청년들 대하고 운동을 통해서 좀 변화된 케이스들도 좀 있겠네요. 네. 저희 지금 같이 신앙 생활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요. 제가 뭐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건 아닌데 20대 시간 동안 좀 많은 풍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아내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근데 소식을 듣기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 들었고 또 최근에 뭐 그냥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의 이런 지난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살 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살 빼고 싶다는 게 그냥 단순히 너 날씬해지고 싶어요가 아니라 뭔가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이 네. 이제 어떤 비관적인 내용으로 들렸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뭐 남성이었나요, 여성이었나요? 네, 여성이었습니다. 자매님이었네요. 네, 자매님이었고 그렇게 들려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운동을 그렇게 다들 이야기는 하시지만 정작 운동하자 그러면 어디 다 사라지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도 혼자서 몇 번 도전해봤지만 운동은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 그냥 살 빼고 싶다는 말과 함께 본인의 어려움을 좀 내비쳤는데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 친구 한 명 우리가 잘 살려보자.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와가지고 한 2달인가 3달 동안 아내는 먹이고 저는 운동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육체적인 좀 문제가 된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삶에 좀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잘 복음 전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제가 지금 더 큰 도전 받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뭐 일종의 홈 트레이닝 같이. 그렇죠. 네. 뭐 집이 넓으세요? 아니요, 집은 넓지 않은데요. 뭐 트레이너 생활 10년 하다 보니까 작은 공간이어서도 그래요. 힘들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네. 그렇군요.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주의 관심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신앙의 공통분모가 좀 그런 게 있네요. 옆에 좀 함께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확실히 상태가 좋아지겠죠. 또 무슨 원주의 야구 선수도 좀 그렇게 달라진 경우가 있다고요? 네, 야구 선수 이 친구가 프로를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었고 이 친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변에서 관심을 받던 친구였는데 경기를 뛰다가 상대 선수가 거칠게 들어와서 손가락이 꺾여서 부러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한 친구였는데 마침 제가 그때 원주고 감독님한테 혹시 부상 때문에 어려움이 당한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무료로 그 친구들 운동복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재활 네, 맞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잘 맞아서 감독님이 그 친구를 부탁하셨고 그 친구랑 이제 운동을 하려고 만났는데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재활을 얘기하는 시기랑 스포츠학 쪽에서 말하는 시기는 조금 선수 현장에서 말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경기를 재활하면서 뛰게 만드는데 이 친구 경기 뛰러 갈 때마다 가서 컨디셔닝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소화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좀 동기부여라던가 여러 가지 상담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점점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야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저랑 이야기 많이 하게 되면서 점점 야구가 좋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눈에서도 조금 더 열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경기를 하나하나 뛰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해에 경기를 너무 잘 뛰어와서 지금 프로에 들어가서 경기를 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프로 들어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야, 사람을 이렇게 살리네요. 네, 참 감사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한 친구가 삶의 의미를 이런 상황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소중하게 들여다보게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이제 사람을 찾아가서 네. 돌보고 거의 개인 트레이너 같이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아니 분명히 아무리 운동복지도 좋지만 목사님 설교 준비도 해야 될 거고 또 예배 인도도 다 준비가 맞습니다. 필요한데 목사님 되게 물론 운동에서 건강하시긴 하겠지만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는 사역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운동복지나 이런 걸 사역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항상 고민은 있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운동을 제대로 알려주기에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많은 목사님들처럼 정말 말씀에만 매진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너무 어정쩡한 것 같다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뭘 하나 포기해야 될까 하는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뭘 포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 사역도 포기할 수 없고 말씀 사역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럼 내 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잠을 포기한다. 명료해지더라고요. 명료하다. 네. 야, 이거 다른 목사님들이나 뭐 다른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8시간, 5시간 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면 2시간 잔다면 3시간에서 6시간 더 벌 수 있겠구나. 거기서 더 사역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몸에 무리가 올 텐데요. 아무리 점프 건강해도. 네. 제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안 2시간만 자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2시간씩 살면서 근데 또 되더라고요. 아직은 좀 젊기 때문에 나이도 젊은지라 돼서 그냥 계속 그렇게 2시간씩 살았는데 주변에 우려가 좀 많았죠. 그리고 좀 제 몸에서도 좀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부정맥이라고 해서 운동선수 출신의 30대 초반이 이제 부정맥이 나와요. 잠과 카페인에 민감한데 또 잠을 안 자려면 커피를 마시게 되니까 그 안 좋은 걸 제가 다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잠을 늘려서 5시간은 자야지 이렇게 해서 4-5시간 자고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 준비도 게으르지 하지 않으려면 조용하게 새벽에 하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원주 헤이스 교회 최민수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운동복지 또 헤이스 바디랩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레바토리를 붙인 것 같은데 이제 아이고야 이 뭐 피트니스하고 교회에 이렇게 같은 사역을 하시면서 영과 혼과 육을 돌보시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시네요.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쭉 잘하셨나요? 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PK들이 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많은 집사님들 손에 자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아버지 목회를 주로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수양관 목회를 하시다가요. 이제 그 목회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셔서 지금 책을 계속 쓰고 계시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시면서 설교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 이제 운동선수가 되는 이런 과정은 분명히 뭔가 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운동 좋아하세요?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 운동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운동선수셨고. 아 그래요? 네, 엄마도 운동선수셨고요. 무슨 종목 선수들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배구 선수 출신이시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복싱 선수 출신이셨고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 운동에 대해서 보고 자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환경과 DNA가 다 이제 그러셨던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목회자가 되는 건 완전히 또 다른 건데. 그럼 청소년 시절 또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목사님. 네, 제가 뭐 많은 모태 신앙들한테
이런 비교 하잖아요. 다 모태서 모태 신앙이다. 그렇죠. 저 또한 그런 모태 신앙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교회에서는 뭐 조용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살았지만 신앙 없이 계속 방황하면서 학교에서 뭐 사고도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쯤 크리스마스 쯤에서 아버지께서 누나랑 저랑 또 저희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랑 해서 캠프 하나를 등록시켜 주셨어요. 출퇴근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캠프였는데 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던 시기여서 캠프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안 갈 생각을 이미 먹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네. 또 집에 빨리 들어가긴 싫으니까 거기 가면 밥도 주고 따뜻하게 오래 있다가 가도 집에서 뭐 캠프 보냈으니까 늦게 온 거 아니냐. 합법적으로 늦게 갈 수 있어서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한 강사님께서 그 긴급 구조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재난이 있으면 거기서 구조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강의가 진행되고 다음 게 뭐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 시간이 갑자기 진행되는데 다들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저 혼자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형 가만히 눈 감고 참 멋진 일이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곳에는 그런 아프리카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죽음과 싸워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감정이 메마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모르겠더라고요. 감정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들면서 이런 무슨 감정이지?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가 그 아이들에게 가서 그런 나라의 이름을 듣기도 전에 삶의 죽음과 삶이라는 것에서 싸우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주라 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사회에서 평가받기론 저희 부모님이 이 라디오 들으시면 좀 충격받으실 수 있지만 사회에서는 필요악의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학교에서 제가 치던 사고들이 많았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뭐 부지런하게 뭘 하셨나 보네. 네. 그때도 뭐 부지런했는데 종류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부지런했어가지고. 이거 이러면 이제 되게 학교 폭력 가해자 뭐 이런.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라서. 그렇군요. 넌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람인데.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저한테 가치 있는 일을 시키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못 받아봤던 대접, 뭐 물론 가정에서는 정말 귀하게 대접을 받아왔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 나한테 이런 귀한 일을 시키실까? 라는 생각에 굉장히 눈물이 나면서 무슨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제가 고백하기는 그 당시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그 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후로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저 선교사 하고 싶습니다. 저 선교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때부터 쭉 계속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검정고시를 보셨어요? 그 당시에 뭐 그게 다는 아니었겠지만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말씀 한번 읽어본 적이 제대로 없고 뭐 물론 부모님이 권유하시고 가정에 함께 말씀 읽을 때는 뭐 바른 어린이로서 말씀 읽는 척도 했지만 정말 집중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신학교를 덜렁 간다?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 말씀 더 읽고 말씀을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읽어보고 나서 신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어떤지 정말 다 둘러보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학교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 이 말이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안 했을 텐데.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서는 저라는 친구가 이제 방황하다가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존중해 주시는 의미로 검정고시 그래. 그러면 너가 학교 안 다니는 만큼 정말 그런 약속한 대로 말씀 많이 읽고 또 뭐 세상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이제 존중을 해주셔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죠. 아이고 그렇네요.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소위 말하는 학교 일진들 이렇게 만나보면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자기 주장 확실하고 리더십 있고 잘 뭐 하여튼 본인이 결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아마 아버지도 그런 걸 아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일진설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주 헤이스 교회를 다임하고 계신 우리 최민수 목사님과 함께 운동복지 또 목사님의 그 신학했던 신앙의 인생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신학교도 목사님이 선택해서 가셨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검정고시제 보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도 우리 교단 거보다 조금 다른 데 한번 가볼게 뭐 이랬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아주 뭐 본인 주장이 명확했네요. 어릴 때부터.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 생활 가서 이제 1학기 생활할 때는 잠깐 또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게 또 맞나? 이제 막 병아리처럼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라 이게 맞나? 또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걸 좀 점검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군대에서 많은 주관이 바뀐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러면 군대부터 갔다 오겠다. 그래서 1학기만 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또 하나님께서 명확한 사인들을 주셔가지고 워낙 몸도 좋고 건강해서 뭐 벌 때는 뭐 아주 특별한 군대 갔다 왔을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그랬는데 그거 그렇지는 않군요. 군대도 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그때 이제 또 운동했던 형이랑 우리는 해병대 수색대다. 그렇지. 그래서 형은 먼저 갔어요. 나 먼저 간다. 그래서 따로 가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면접 때 그러시더라고요. 체력은 일단 뭐 당연히 간다. 그래도 군대 갔다 와서 뭐 할 거냐? 듣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겁니다. 목사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만약에 너가 끝까지 해병대 가겠다면 뭐 가는 건데 만약에 뭐 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뭐 특수부대 가고 막 뭐 악에 받쳐서 2년 동안 살다가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아니 왜 이 면접 때 이런 시간이 사실 없는 건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따라서 나오시더니 저희 부모님한테도 교회 이제 목회 할 거면 목사 할 거면 자기는 안 좋은 것 같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그래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고 고민하던 중에 뭐 계속 시간을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으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일반 부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럼 신앙생활 이제 하고 뭐 군종병 혹시 하셨나요? 네, 군종병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군 전역하고 다시 이제 학교로 복학했을 때는 그럼 이제 학교 생활 어떻게 잘 적응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흔들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흔들려서 갔던 군대에서 다시 잡아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마음 맞는 이제 동기들, 선후배들이랑 캠프 사역 계속하면서 미자리 교회 각자 여름 사역하기 힘든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교회가 한 10교회만 모여도 우리도 좋은 캠프 한번 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원래 서로 10개의 교회를 서로 돌아가면서 계속 여름 내내 품앗이 사역을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모여서 하자라는 식으로 연합 캠프 사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대학 생활하면서
정말 즐겁게 정말 기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 거 할 때도 목사님이 항상 좀 리더의 역할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모여라 하고 네. 스윗다 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사모님도 만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군복하고 하고 처음 갔던 그 동아리에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얼마나 젊고 자신감 있고 네. 그랬겠어요. 그러면 그 동아리 이름은 뭐였어요? 동아리는 중간에 바뀌게 했는데 이제 언더더시라고. 이건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닌데 개성 있는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하자. 네. 개성 있네요. 뭐 하여튼 왜냐면 굳이 물어본 게 네이밍이 조금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막 이런 데 가서 캠프 하고 그러면 네. 그 수영도 물놀이도 하고 애들이랑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 딱 네. 상의 탈의하면 네. 애들이 막 와 했겠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상의 탈의 안 하려고 제가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상의 탈의의 이슈만 부각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몸은 꽁꽁 싸매고 물놀이 했습니다. 네. 그럼 그때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대회도 계속 나갔을 때였고요. 네. 피트니스 대회를 계속 나가고. 맞습니다. 그럼 뭐 보니까 태닝도 하던데. 네. 몸이 더 이뻐 보이려면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되게 부지런하게 살았겠네요. 네. 운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게 루틴이 정확하고 네.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신경 많이 쓰고 하는데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던 중에 목사 안수도 이제 받으셨어요. 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아마 교회 사역을 하셨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개척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개척 이 20년에 개척을 하셨으면 네. 팬데믹 기간에 이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이 원래 선교를 나가려고 한국 생활 다 정리했던 시점이었어요. 정리하고 이제 출국을 이제 얼마 뒤에 출국해야지 하던 시점에 그리고 나가기 전에 그 당시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처가댁에 가서 아내 몸조리 하면서 시간 보내다 가자라고 해서 이제 원주를 처음 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의 영향도 있고 또 단체에서 이제 의사소통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면서 결국 선교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잠깐 있으려고 갔던 원주였는데 선교를 못 나가게 되고 원주에 하루 이틀 있으면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다음 스텝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고민 중에 일단 교회는 갈 수도 없고 그 당시 예배가 거의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됐던 때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저희 장인 장모님 또 처남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 또한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처남 같은 경우는 서울 생활하다가 내려와서 정착하고 있는 교회도 없었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던 때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붙일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저희 가정과 비슷하게 선교를 꿈꿨지만 못 나가고 있던 또 한 가정을 그 당시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못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그럼 우리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선교만 꿈꿨던 우리들인데 우리 그럼 한국에서 지금 뭐 해야 되지?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지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안산에 살던 친구라 이제 안산을 돌아갔는데 한 달 뒤쯤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주라고 왜 원주 왔냐 했더니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집을 왜 알아보냐 원주 와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우리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 돼서 그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이 다음 스텝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면 좋겠다. 라고 덜컥 와서 집을 계약하고 한 달 뒤부터 원주 생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랑 같이 모여서 가정 형태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랑 그렇게 원주로 온 저희 친구 가정이랑 서로 너 가정 우리 가정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 더 오게 되고 그러면 야 이게 교회네. 우리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공동체 이름은 뭘로 할까? 헬스로 하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됐죠. 그럼 사실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공동체는 가능한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생계 네. 또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 이때도 계속 트레이너 생활을 하셨어요? 네, 계속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립 기반이 있는 네. 목사님의 어떤 특별한 특수성이 분명히 존재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출근해서 일하는 그 트레이너로서 일하는 네. 거기는 이제 일반 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나가시겠네요. 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했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 바디랩을 차리기 전까지만 해도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바디랩이.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원주내에 있는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서 PT샵에서 저희가 일을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그 이제 PT가 퍼스널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네. 그 이제 개인 교습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케어하고 네.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바디랩 네. 여기도 유료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생계 부분을 아예 저희가 뭐 떠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저랑 저희 청년 같이 생계를 거기서 하는 일반 PT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운동복지도 그렇네요. 같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게 뭐 하나의 이제 남들의 안 해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다 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네. 뭐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가정의 생계도 되면서 네. 또 교회로서의 역할도 네. 이루어지는 요 균형 잡힌 모양이 분명히 쉽지 않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 1년 동안은 뭐 센터로서는 잘 자리 잡히고 있고 주변 주민들께서도 헬스 바디랩이라고 하는 센터가 재활을 참 잘하더라, 트레이닝 잘하더라 이런 주목은 받게 됐는데 최근에 너무 좀 어려웠던 게 센터가 잘 되면 뭐 좋아야 되는데 인정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운동복지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거 하라고 이 센터 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는 보다 더 정확한 비율을 좀 나눠서 세일즈를 하되 운동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최근에는 제가 암 환자들이랑 암 경험자들이랑 위기 청소년들을 운동 지원하는 하나의 또 부서처럼 만들어서 계속 공지를 내고 그래서 암 경험자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이라면 제가 운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암 경험자가 뭔가요? 네, 암 경험자라고 하면 암을 진단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거나 암 환자이거나 아니면 완치는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암 경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암에서 치료받은 분들. 네. 이 사실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 이게 이렇게 특수목회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게 이제 선배와 모델이 없다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일 텐데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의 고민을 공유할 만한 다른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남들 뭐 이렇게 좀 비슷해야 좀 대화가 통하고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스타일대로 나의 길을 확신이 없으면 또 안 되고 그냥 아무리 뭐 모호해도 그냥 용기를 갖고 가시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꾸준하게 해서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역 개척 초기에는 다들 찾아뵙고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좋은 멘토가 돼주셔서 교회의 사역적인 면들은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동 복지는 전혀 새로운 거라서 좋은 모델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카페에 다니시는 목사님 많아도 PT 받아본 목사님 별로 없거든요. 이게 뭐 그냥 봐서 그렇지 경험해본 분야가 아니니까 뭐 오해도 많고 선입견도 많고 할 텐데 목사님 같은 뭐 멋있네요. 이게 아마 청년들이나 특히나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볼 때는 아마 관심 있게 보고 그러지 않겠나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요즘에 제가 다녔던 학교 후배들 제가 이제 인스타가 워낙 활발하니까
보면 갑자기 어느새 필라테스 선생님을 하고 있고 PT 선생님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필라테스. 그래서 네, 그런 선생님들 보면서 그게 어떻게 사역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최근에 저도 제가 사역해왔던 것들을 좀 다시 정리해서 그동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네. 야, 목사가 무슨 운동이야. 맞습니다. 뭐 바디핏이 웬 말이야.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대적인 요청에 이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크고 네. 또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뭐 아이고 이거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이 네. 교회 그럼 뭐 그 운동하는 곳에 뭐 십자가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보면 이제 뭐 영상도 보고 하잖아요. 운동할 때 뭐 러닝머신 같은 데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딱 들어갔을 때 그럼 이게 좀 뭐 기독교적인 분위기인데 혹시 뭐 이런 인테리어가 좀 있긴 한가요? 뭐 제가 일부러 그걸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진 않지만 벽면에 붙어 있는 이제 몇몇 개의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들에서는 말씀이 적혀 있는 요즘 또 그런 포스터지만 눈에 봤을 때 딱 말씀이 써 있는 것은 보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만한 세련된 디자인들 해놓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업체에서 사서 그런 인테리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망하더라고요. 점점 전도사 때 차역 초기에는 그게 되게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게 근데 나중에는 제 몸 얘기 말고는 제 설교는 전혀 기억이 안 남아서 뭐 좋은 거 같지 않다 싶고 그래서 몸은 안 보이게 하고 있고요. 이게 보니까 식단하고도 연결돼서 결국은 몸이 건강해 아름답고 건강한 몸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당히 흥미롭네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 헤이스 교회가 좀 어떻게 되시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헤이스 교회는 두 가지 목적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주일 성수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예배 지키는 게 어렵다는 얘기 하는데 그 청년들한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정말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를 바로 알게 하는 그런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생각에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하면 그 한 번의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되는 경험들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우울함이라던가 불안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저희가 운동복지라는 사역 지금 라디오에서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흔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사역인지라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바라기는 이 운동복지 사역을 좀 더 알려져서 저희가 잘 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뭐 암 경험자라던가 위기 청소년이라든가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육체적인 운동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들의 사역을 좀 더 잘 알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원주 헤이스 교회 최민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